2026년 남은 반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에녹처럼 매일 주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어려운 환경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삽니다. 이런 주제로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기에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라고 하면 보통 예배를 드리는 건물이나 이 장소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이나 이 장소는 참된 의미의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공동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동체라는 말씀을 좀 쉽게 설명하면 우리 몸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손이 있고요, 발이 있고, 코가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고, 한 몸이지만 다양한 지체가 있습니다. 하는 일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지체가 다 서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듯이 이 교회가 공동체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다 이름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삶의 형태가 다르지만 다 하나의 같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으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을 이루기에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통하여 지금까지 교회는 세 가지 공동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교회는 소망의 공동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교회는 어떤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구원의 기쁨, 믿음의 기쁨, 영적인 기쁨을 늘 경험하고 누리고 그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고 그 기쁨으로 승리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 교회가 소망의 공동체가 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기쁨의 공동체가 되도록 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네 번째 함께 나눌 말씀은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는 공동체가 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성경의 초대교회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거대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초대교회 부흥은 말씀의 부흥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믿는 자가 많아지고 점점 부흥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중에 한 교회인 베레아 교회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지금 우리로 말하면 묵상하고 큐티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고 큐티하고 순종하고 말씀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부흥이 우리 각자의 영적인 부흥으로, 우리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그럼 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왜 믿어야 하고 무엇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믿어야 하고 우리가 믿을 때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지, 우리 믿음 생활의 모든 진리와 핵심과 해답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영적 거장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도 엎조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진실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은 무엇을 가장 사랑합니까? 가장 좋아합니까? 가장 귀하게 여깁니까? 물으면 다윗처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과거에 신학교에 다닐 때 주일날은 이제 교회 가서 교육전도사로 봉사하고 수요일은 좀 교회에서 자유를 주셔서 서울 시내 여러 교회를 탐방하고 또 그렇게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교회 갈 때마다 그 교회에서 또 좋은 점들을 많이 배우고 또 성장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어떤 교회를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은 그 교회의 예배 참석에 보면 그 교회에 대하여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가보면요, 예배가 너무나 그냥 분위기가 다운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가보면 예배가 살아있는 거예요. 기도가 뜨겁고 찬양이 뜨겁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이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요, 부흥하는 교회임을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사모함이 있고,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먼저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아멘. 연표를 가져오신 분은 이 10절 말씀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 말씀에 줄을 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영혼의 구원의 길이 있고요,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들의 구원의 길이 있고요, 그리고 이 민족의 구원의 도가 있고요, 세계 열방 온 인류의 구원의 도가 하나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보다 먼저 신앙의 길을 걷고 구원의 길을 걸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 선지자들은 이 구원의 도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연구했어. 이 구원의 도를 전부 다 성경에 다 기록했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깨달을 때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이 구원의 도를 기록한 분들이 있고 이 성경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구원의 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나라 장로교 첫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죠. 1885년에 인천 제물포를 통해 선교하기 위하여 우리 한국에 왔는데, 그때로부터 지금 벌써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온통 불교와 유교와 무속, 우상, 그런 것이 가득한 시대였죠. 그런 흑암의 땅에 구원의 도를 전하기 위하여 전 세계에서 선교사들이 이 땅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와서 많은 고난을 겪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순교의 피를 흘리기도 하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당시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펼쳐서 이방의 문명을 다 차단했고요. 그런 가운데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분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한마디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대동강에서 배에서 내리는 순간 광군에게 순교당하는 그런 고난을 겪기도 했죠.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토마스 선교사님이요, 광군에게 죽어가면서 가슴에 품고 왔던 한문 성경을 그 자신을 죽이는 광군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서도 이 땅의 백성들에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자 했던 이유가 뭘까요? 선교사님들은 확신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에 구원의 도가 있고 흑암의 땅 조선이 구원받는 길이 있기에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가슴에 품고 온 성경을 이 땅에 전해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도 구원의 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에 이 성경을 기록했고 또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구원, 우리 가정의 구원, 이 민족의 구원의 도가 기록된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물질은 그토록 사랑하면서도 우리는 과연 우리 영혼을 구원해 준 이 도가 기록된 성경은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구원의 도가 기록된 너무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더 보배롭게 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상고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더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보고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은혜의 보물 창고, 진리의 보물 창고, 우리 영혼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보물 창고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고 가장 존귀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보고가 가득 담겨 있는 영적인 보물 창고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보물은 캐내는 자의 것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장례를 인도합니다. 과거에는 매장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90% 이상 다 화장을 하죠. 그래서 장례가 나면 대부분 이제 우리 서울에서는 벽제 화장터를 가게 됩니다. 살아 있을 때는 우리 인생이 굉장히 차이가 많아야 합니다. 요즘은 갈수록 양극화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어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힘들어지고 너무나 양극화가 뚜렷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 차별이 있는 거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 다 차별이 있어요. 그런데 화장터에 가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요, 그곳에 화장이 끝나면 누구나 다 한 줌의 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볼 때, 야,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 아무리 그가 잘났어도, 아무리 부자였어도, 아무리 권세를 가졌어도 죽으면요 똑같아집니다. 한 줌의 재로 끝나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한 줌의 재를 들고요, 종종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우리 인생이 결국에 이렇게 한 줌의 재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참 인생이 허무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살아가면서 너무 눈물도 많았고 괴로운 일도 많았고 고생도 많았는데 결국에 한 줌의 재로 끝나는 인생, 그것만 생각하면 허무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또 다른 진리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도 있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는 인생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계속 큐티하는데 지난주까지 고린도전서 큐티를 했고 이제 이번 주부터 시편을 다시 큐티하는데, 고린도전서 그 마지막 부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에 관한 진리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런 진리를 성경 속에서 발견해내지 못하면 예수를 믿어도 죽음은 끝이야, 인생은 허무해,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심겨진 이런 귀한 부활에 관한 보물 진리를 깨닫고 발견하고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야, 육신이 끝이 아니야, 세상이 끝이 아니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돼 확신을 갖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시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뒤흔들고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현실 속에서 탄식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길 영적인 보물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캐내어야 합니다. 저는 특히 고린도전서 6장 10절 이런 말씀을 볼 때 너무 놀라운 말씀이구나,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너무나 보배로운 말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볼 때 뭐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뭐 예수님 믿어도 뭐 별 볼 일 없네, 우리와 비슷한 것 같으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인생이고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인지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겉보기는 그렇지 그런 것 같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과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진리를 발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이 성경 속에서 진리의 보고 은혜의 보고 이 성경 속에서 이 진리를 캐내어야 합니다. 발견해야 되고 나의 진리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허무한 세상 속에서도 영원히 빛나는 인생이 되고요, 사람들이 볼 때 가난해도 누구보다 부유한 인생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반기에 더 결심하시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것보다 하나님 말씀 펴시고 말씀 속에서 큐티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 보화를 캐내고 은혜의 보화를 캐내어서 하반기에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영성이 더 풍성해지고 더 영적으로 비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야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의 도가 있고 구원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보고 은혜의 보물 창고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도가 있고 은혜의 보고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힘있게 전거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해야 이 말씀은 계속해서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요즘 여름철 날씨가 무척 더워져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찾는 것은 물 아닙니까? 시원한 물, 정말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여러분 물은 살아있고요, 물은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수입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물, 생명을 공급하는 이 생명의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금방 이끼가 끼고 물도 고여 있으면 죽은 물이 됩니다. 그런 물은 먹을 수도 없고 그런 물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가 될 수가 없어요. 물은 계속해서 흐를 때, 샘에서 나와서 계속 흐르고 흐를 때 살아있는 물이 되고 생명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오늘 23절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만 계속해서 고여 있다면 그 말씀은 머지않아 죽은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위로 받았습니다. 치유 받았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흘러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내 안에 생명을 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때 이 말씀은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치료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우리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이어서 천사들도 보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는 귀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한 이유는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토록 힘을 다하여 이 말씀 복음을 우리에게 전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여러분 누군가에게 전도한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을 치유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린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한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만 계속 머물러 있고 고여 있다면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흘러갈 때, 증거될 때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 회개하고 결단하여 오늘 이후로는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치료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모든 이들에게 흘러보내고 전파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힘써 전거하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는 말씀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지만 앞으로 더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말씀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구원의 도가 있고 은혜의 보고가 있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앞으로 말씀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고 큐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또 누군가에게 흘러보내고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말씀이 부흥함으로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